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13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하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다 나열한 다음에 이것은 뭐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들을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또 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없앤다면 그 마지막 최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값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배란 바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모임과는 너무나도 다른 특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이 땅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인의 시간이며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직접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력과 힘을 공급해주는 시간으로 신자에게 예배는 생멸중과 같고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고귀한 일이요, 그리고 큰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에게 안타깝게도 예배가 이렇게 굉장히 귀한 것이고 사실 영광스러운 것이고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최고의 특권이지만 과연 그러한 깊은 가치와 소중한 가치를 알고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부푼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경외감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지키시고 계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저희가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귀한 그리고 가치 있는 예배의 정신을 지켜나가며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정직한 답을 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의 고귀함과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편 137편 본문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 그리고 서글픔 같은 것을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기 때 누군가가 바벨론 포로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 시를 지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란 표현, 그리고 수금, 시온, 노래하다 등의 표현을 통해 볼 때 아마도 이 시를 지었던 사람은 성전에서 악기 연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어떤 한 레위인이 나라가 망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에 조국과 성전이 있었던 시온, 즉 예루살렘을 그리며 이 시를 지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BC 586년, BC 722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마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또한 완전히 회파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한 역사였던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이 바벨론은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스라엘 이 포로들에게 강압적이고 어떤 압제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화한 정책을 펼쳤고요,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화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록 포로로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 직장을 가질 수 있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할 수 있었고, 아이도 낳고 남부럽지 않게 사실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왠지 모를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안타까움과 슬픔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본인들이 예배를 마음껏 그리고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어떠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의 멸망을 겪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제서야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이 시를 통하여서 영광스럽고 기쁘고 놀라운 그 예배를 잃어버린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7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인을 포함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 여러 강변이라고 표현하죠. 여러 강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란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정착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그들은 유프라테스강 아니면 티그리스강, 그발강, 을레강 등의 강가에서 촌락을 이루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는 그들이 지금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다의 이 원뜻을 찾아보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가다가 추워가지고 눈물이 나거나 하품을 내서 눈물 한 방울 나는 그런 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찔끔찔끔 운다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통곡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통곡할 때 그 단어와 지금 울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런 걸 볼 때 이 바벨론 강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그렇게 대성통곡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처절하게 절절하게 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온을 기억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온, 그들은 시온, 즉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울었던 것은요, 고향이 단지 그리워서 운 것이 아니었어요. 동료의 죽음이 애통해서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달파가지고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전에는, 과거에는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그 후회와 그리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그런 그들의 슬픈 현실을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버드나무는요, 성경에서 잎과 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다고 해가지고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버드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수금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더 이상 그들이 예배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3절 가운데 나와요. 왜 이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는지 그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그냥 그 자체로 가만두어도 고통스럽고요, 서글픕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바벨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봐라 라고 얘기하죠.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불렀던
그 찬송을 하나 불러봐라, 이런 뜻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볼 때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이것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진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 나오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너희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를 다스리던 그 전능하신 신은 어디 갔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유흥을 위하여서, 즉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을 위하여서,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한 곡조 그 노래를 뽑아봐라 라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것은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행위인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즐거움과 유흥과 쾌락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운데 걸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예배의 도구가 빼앗겼다는 것이고, 더 이상 그들의 조롱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1절부터 2절까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왜 그들이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부터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가보시면 좋은데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이 첫 마디는요 매우 자극적인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큰 책의 첫 마디,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인 곧 유다 백성들을 놓고 송사를 펼치시는 재판을 해달라고 고소장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사야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그리고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 삼으면서 유다 백성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송사하는가 할 때 자기 자식, 즉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재판을 걸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네 자식, 즉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선택한 그의 백성들, 즉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 그 백성들이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입니다. 네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열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안식일 절기와 월삭과 모든 절기를 열심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양의 번제도 가져왔고요, 짐승의 기름도 가져오고 있고, 어린 양도 가져오고 있고, 수염소의 피도 가져오고 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다 모여가지고 찬양도 했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로 하면 바로 아마도 예배 시간을 1시간도 빼먹지 않고 다 그들은 지키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에 대하여서 매우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너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너희는 성전에 몸이 와 있지만 단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나와 관계없이 내 이름만 차용해서 너희가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에 관하여서 매우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잊어버린 채, 알지 못한 채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느 날부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몸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도 안식일에만 지켜지고 주중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길로 계속해서 가다가 이제는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예배를 이방 민족으로부터 멸시당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좀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번에 갈 때는 좀 더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등한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의 가치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서 예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도 신자의 생명줄이고 이 원동력인 예배를 멸시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치를 모른 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 버리실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배는요,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이 예배를 또한 받으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일한 본문으로 제가 3년 전에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저에겐 좋습니다. 아무튼 그때도 사실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본문으로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예배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이 본문을 제 스스로도 더 진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가 직접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거의 2달째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후에도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한 2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 당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또 뭐 순모임을 가지고 선교의 모임을 하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목회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는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들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시편 137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를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하여서 파괴되었지만 다행히 가장 소중한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시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소망을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간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대한 귀중한 소망과 그 가치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원하면 나는 예배를 매번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아니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었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히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시인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예배에 대한 자유함이 없고 성전이 폐파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비로소 이제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빼앗긴 데에 대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잠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4절과 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인은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즉 내가 이전처럼,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 그때처럼 내가 예배를 만약 잊어버린다면, 내가 다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즉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가치와 귀한 고귀한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진중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나의 충성심이 과거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과거처럼 변하게 된다면 저의 손이 수금을 타는 재능을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말라버려도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시인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진중한 결단은 6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되죠. 하나님, 제가 예배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이전처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는 저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평생 말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예배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 배운 시인은 그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전과는 다른 예배에 대한 삶을 소망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함께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깨달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너무 쉽게 예배를 생각했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배란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특권이고 가치이고 귀중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가장 살아가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서 이러한 결단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배에 대하여서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까지는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껏 어떠한 예배를 드려오셨습니까?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내면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또한 성전에라도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힘든 시기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예배로 인하여서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충만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그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더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그 예배가 충만케 드러나는, 또 예배의 부흥과 소망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